구주와 함께 죽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구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제대로 누리며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모두가 다 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야 내가 느끼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동정과 세상의 관심을 끄는 그런 동정심을 의존하여 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뼈아픈 눈물도 하시고 마음의 근심도 하시고 지고 가는 근심, 걱정, 무거운 짐도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구주와 함께 죽듯 주께 다 짐을 내려놓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을 때에든 구절 때에든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이 높든 하늘이 낮든 주님을 우러러보는 그 눈높이에 변함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땅이 흔들리든 땅이 평온하든 주님으로 인하여 목적을 바라보며 들었던 그 고개를 떨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걷던 그 다리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나르는 아름다운 발 되게 해주시옵소서. 땅이든 하늘이든 바다든 가난한 곳이든 부유한 곳이든 배운 자가 있는 곳이든 배우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이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 주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며 그대로 나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해 있는 자들에게 저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희망과 약속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대답이며 우리가 부른 찬송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 먼저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안디옥에 베드로가 갔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는
당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점점 생기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개개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삶을 본받고 가르치고 이런 공동체 생활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룹이 모여져서 공동체 생활이 되는 이게 조직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일종의 이제 지역 교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상황에서 두말할 것도 없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복음의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면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들이 하는 그 삶의 내용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이거는 그들이 교주처럼 교권을 만들어서 그런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들이 정말 예수를 본받는 그 삶을 나름대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보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이 깊은 영성의 체험들이 깊어질수록 그들이 하는 언행이 지극히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고 그리고 성경대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보는 교인들이 그들을 인정해 주는 권위였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존경은 내가 강요해서 받아내는 존경은 그거는 독재자죠. 그런데 존경은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우러나는 인정과 그 다음에 그 감사 어떤 거기서 나오는 존경일 때 이게 정말 힘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로서 이런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자기 목양지인 그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들러서 보니까 안디옥의 문화는 예루살렘의 문화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로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시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은 헬라화 되어진 전형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화 되어졌고 그 다음에 동시에 로마의 정치 제도와 로마의 정치 권력이 거기에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유대인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는 여기에서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려운 지역이 안디옥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그들이 믿는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문화는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는 유대식 문화여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 안디옥에서는 헬라식이든지 아니면 로마식으로 되어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의사 전달이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믿는 복음은 동일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동일한데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표현하는 생활이든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든지 그런 방식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을 가서 그 교회 교인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식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목양하는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여기를 지금 방문했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아주 권위가 있었습니다. 아주 권위가 있고 아주 존경받는 목양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지금 여기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야고보가 목양을 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더욱더 유대인의 색채가 두꺼운 곳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이 아주 잘 지켜지고 있고 그런 틀 안에서 이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보면은 꼭 유대교와 같은 그런 분위기도 간혹 있는 겁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중에서 천주교하고 아주 유사한 의식을 많이 가진 게 루터교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천주교하고 비슷한 예배 의식을 들어 가지고 있는 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와 같이 이 야고보가 목양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 교인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교인들이 거기에 지금 방문을 했는데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들으니까 갑자기 당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 출신 교인들인 안디옥 이 교인들하고는 자기가 지금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하는 이게 아주 덕을 세우고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데 이걸 여전히 유대적 전통과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이 야고보가 목양하는 교회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보게 됐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활 규칙에서는 여전히 이방인과 뭔가를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나 풍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유대에서는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본거지 중에 하나인 이 안디옥에 와서 그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방식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데 예루살렘 방식에서 특히 유대의 문화와 전통이 강한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뭔가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경을 위배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교제의 식사를 하다가 그런 상황이 돌출되니까 벌떡 일어나갈 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 권위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우리와 함께 식사하며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지 안디옥 교회가 어떤지 이런 얘기들을 아주 친교를 잘 해나가는데 그런 상황에 벌떡 일어서 나가버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어진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야고보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에서 온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안디옥에서도 여전히 복음적인 처신이 무엇인가를 하는 중심을 가지고서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서 좀 생각하여 처신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유대인 중심의 그 사고방식과 풍습을 가지고서 거기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 처신, 이걸 보고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라는 말을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이 그룹으로 해서 선교 현장을 많이 가죠. 그래서 일전에 저도 선교 현장을 나갔다가 거기서 다른 데서 온 분들과 같은 지역에서 만나서 갔는데 이 가서 식사를 할 때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기들의 반찬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가져온 반찬, 물론 한국의 밑반찬이죠. 그런 것은 그 현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이 경제적인 지표로 볼 때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일지 모르지만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들 나름대로 식사 체계가 있고 품위가 있고 식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식성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밑반찬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구역질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멸치볶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친숙한 국민 밑반찬 중에 하나지만은 이걸 거기 있는 아이에게 귀엽다고 해서 먹어보라고 귀한 것 주듯이 그렇게 이래 주니까 얘는 그걸 손님이 먹으라니까 먹는 그거는 하는데 결국 입 앞 가까이 가가지고 애가 왁 하는 거예요.
이런 벌거지를 먹나 이거예요. 그죠? 고추장도 그렇고 된장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그죠? 김치는 맛들기 전에는 이게 참 매스꺼운 겁니다. 낯선 사람한테나. 그죠? 그런데 꼭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을 가면은 뭐 건강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반찬들 싸가지고 식사를 하면 꼭 따로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같이 앉아서라도 꼭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현지인들이 대접한다고 나름대로 그래 할 때 그게 안하무인격인 거예요. 그냥 푹 앉아가지고 자기 반찬들 다 꺼내놓고 현지인들이 낸 음식들은 젓가락으로 틱틱틱틱 이러면서 아이고 이거 먹을 거 있나, 그죠? 이 건방지기 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낯선 사람들이지만 만나서 갔을 때, 현지에 도착했을 때 그래, 내가 목사인 것을 밝히고 반찬 전부 다 뺏었습니다. 다 뺏어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돌아갈 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먹든지 못 먹으면은 조용히 굶으십시오. 그렇게 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식성이 참 안 맞아서 그렇게 할 때 참 예의를 갖추어서 살짝 해서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 먹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리 하는 것은 전혀, 인도에 갔으면은 인도에 있는 교인들의 문화와 그것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인도에서는 인도의 사람처럼, 네팔에서는 네팔의 사람처럼,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의 사람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저처럼 부한 자에게는 부한 자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런 배려가 필요하죠.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믿는 예수로 인한 내 생명의 담대함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믿는 예수가 멸치 반찬 하나 못 먹었다고 죽는 예수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른 지역에 가서 뭐 고추장 한 번 못 먹었다고 해서 두드러기 나고 뭐 식중독 걸리고 죽는 예수입니까? 이 자체가 선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찬 홍보하러 간 것이지 선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유대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형식적으로는 이게 강한 신앙이고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신앙과 문화를 아직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가서 유대인 방식의 문화와 그 사고방식과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방식을 가지고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안디옥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한 것이죠. 문화가 다른 교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방인 취급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보고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당신은 이중적인 사람이요, 언제나 일관되고 언제나 옳았는지 모르나 적어도 이 상황에서 당신의 처신은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이방인들 출신 교인들 뿐일 때는 당신이 이방인처럼 하는 것 했는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단박 유대인처럼 하려고 유대인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러면서 그게 옳은 것 같으면은, 유대인처럼 해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것 같으면은 당신이 왜 이방인처럼 했습니까? 그리고 왜 유대인처럼, 당신도 어떤 경우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되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듯 그런 이중생활을 합니까? 지금 그 논리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것은, 그리고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사도요, 어떤 면에서는 절대 존경심과 권위를 받고 있는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준 겁니다. 당신은 지금 처신하는 것은 이중적 인격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부한 자에게는 부한처럼, 배운 자에게는 배운 자처럼, 못 배운 자는 못 배운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이게 지금 베드로처럼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런 위기를 느끼니까 저렇게 단박하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말했던 것은 목적을 위하여. 그 뒤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바로 알게 하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유익하다면은 인도에 가서도 멸치, 김치, 고추장 다 뒤려하고 그들이 먹는 방식의 카레, 그들이 먹는, 서민들이 먹는 카레, 그거는 눈으로 보기에는 참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먹성이 약한 사람들은. 그죠? 그럴지라도 거기 가서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처럼, 그래서 먹으려고 배우고 애를 쓰고, 그리고 딱 한국에 와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그걸 또 뭘 또 해야 될 경우는 거기에 또 잘 적응이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대화가 되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죠? 뭐 그런 식사도 할 수 있고 저런 자리에도 앉을 수 있도록 애를 써보라는, 그거는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참여시키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하여서 자신의 문화든지 적성이든지 이것을 얼마든지 변형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하여서.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처신한 것은 목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황만큼은 베드로가 자신의 위신을 지키고 자신의 신변의 보호를 위하여서 다 약삭 빠르게 처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처신이라는 겁니다. 이걸 두고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당신은 이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처신이 이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15절에서부터 21절에 이르러서 이중적 처신을 할 필요가 없는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처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도록 만드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게 유대교든 이방인의 종교든 그렇게 처신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 믿는 것은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대로 일관되게 살게 하는 것이다. 베드로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을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바로 그 적석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15절에서부터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15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바울이 이 설명을 하지 않으면 바울이 베드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는 것은 단지 비난으로 그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교인들 앞에서 이런 걸 빌미로 하여서 베드로의 위신을 꺾고 상대적으로 바울의 위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오해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15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언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본래 유대인이요.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생각 없이 행동했던 것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이 개종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믿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 언제나 유대인 우월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고 율법을 지키는 전통이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잠재의식적이고 전통적 의식이 늘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2% 부족한 듯한 이런 오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당신들이 그리 생각하듯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의 몸에 익은 전통과 그 의식, 율법적 의식 이게 보충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다. 그런데 16절에 그렇지만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근거에서도 선행, 자기 충족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어려운 행위, 처신 이런 거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인이고 바울이 나도 유대인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율법주의적 선행과 의로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 않느냐?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롭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나 또한 당신처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신처럼 해야 구원을 얻고 의로운 것인데 나는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들도 모자라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느냐? 율법으로 거기 구원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 다시 강조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서 딱 단정하는 것은 뭐죠? 유대인인 것을 내세우지 말아라. 반면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모자란 듯 취급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걸 앞에 상황에 적용해서 말을 하는 것 같으면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부정을 탄다는 식으로 처신을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부정을 탄다,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건방을 떠는 것이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거기 17절에도 만일, 18절에서도 만일, 지금 이 가정하는 이게 나옵니다. 사실이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데 베드로도 잠깐 착각해서 그랬겠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걸 기정사실로 하면서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바울이 그들 입장에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들이 옳다고 하면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 의식에 아직까지도 배어 있고 이게 몸에 배어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온전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게 언제나 부족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하루에 2번씩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분명한데 그냥 가서 삼자가 볼 때는 막연하고 지주관적인 그런 회개 기도로서 용서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유대교에서 때대로 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를 하나 지으면 비둘기를 잡아서 갖다 바치고 그리고 뭔가 씻고 이래, 그러면 뭔가 좀 후련하고 뭔가 되는 것 같고 한데, 신비하고 정결한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하면은 사함을 받는다. 이것도 어찌 생각하길래 참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지가 분위기 만들기 나름인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게 여기지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참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 더하기, 유대교적 의식, 그 다음에 율법적 어려움을 추구하는 그들 몸에 배어 있는 그 선행을 보태는 겁니다. 그죠?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주일을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생각하여서 여전히 유대교에서 지키던 절기들과 절기 의식들을 그들 방식으로 자꾸 더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죠? 자꾸 더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마음에 충족감이 있다. 그걸 표현이 뭔가 17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려다가 즉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인정을 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이게 언제나 봐도 2% 부족한 것 같아서 유대교에서 하던 그것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기독교식으로 변형시켜서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한다.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걸 안 하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안 하면 그런 고행이든지 우리 표현을 말하면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든지 아니면은 뭘 이게서 주일 예배가 부족해가지고 또 뭘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많고 복잡하고 신비한 의식을 다 버렸는데 예수를 믿는 것에서 어렵게 된다고 해서 딱 믿었는데 보니까 이게 뭔가 부족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드러나면 어렵게 되자고 예수를 믿었는데 온전하게 되지는 아니하고 2% 정도 모자라는 어중간한 어려운 자가 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만일 그게 당신들이 생각하지 그게 그런 식으로 옳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뒤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그리스도가 정말 부족한 자냐? 예수의 십자가가 정말 모자라는 것이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일이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냐? 이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믿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그 사람이 약속을 하고 말을 한 대로 모든 걸 정리하고 딱 그래서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와서 허겁지겁 이야기를 합니다. 일 큰일 났습니다.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약속 믿고 모든 걸 다 할 준비를 하고 다 투자할 준비도 하고 다 끓여놨는데 철떡같이 약속했던 사람이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이 됐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자가 된 거잖아요. 애초에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은 완벽하게 했으나 그 말을 지키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은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실패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논리를 펴는 거예요. 유대인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렵게 되는 거지만은 여기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걸 안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나 내가 어중간한 죄인이 된다. 그래서 월삭도 행하고 절기도 행하고 뭐도 행하고 뭐도 행해야 된다고 자꾸 갖다 붙이는데 당신의 말대로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은 예수가 메시아 되기에 부족한 자냐?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의 구원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냐? 그걸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반문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너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니 언제나 예수를 부족한 것으로 만들고 예수만 믿는 것은 뭔가 죄인이 되는 것으로
그거는 당신들의 생각이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원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 말은 예수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것만을 믿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하는 것 같으면 모자라기 때문에 유대교적인 것들을 갖다 붙이고 또는 이 방식으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 방식으로 꼭 뭔가를 의식적인 금식을 하고 무슨 뭘 하고 이리 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예수가 모자라기 때문이거나 복음이 모자라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버렸던 유대교를 다시 도입을 해서 기독교에 보태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예수가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네가 만든 종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뒤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부족하게 보는 내 사고방식으로 내가 갖다 붙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죠. 이 말씀에 더하는 자는 여기 있는 모든 저주가 그에게 더해질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 하나라도 빼면은 여기 있는 축복이 그에서 다 제하여지리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모자란다고 여기는 네 생각으로 더하거나 뺄 때에 네가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 부분 이해가 됐어요? 예? 예. 그 다음에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2%가 모자라느니 넉넉하다느니 이 계산으로 따져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만들 이를 재간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19절에서 말하는 것.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율법 중심으로 삶을 어렵게 하려고 집중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살아도 율법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가 지 자신을 발견한 건 뭐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 발견을 못했죠. 그래서 율법을 버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나타난 율법의 이름으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구세주를 영접하는 것과 동시에 그는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예? 이전에는 율법 붙잡고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끊을 수가 없고 거짓말하는 거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안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고 난 뒤에 모자라느니 이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이걸 좀 보태야 되느니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니까 이걸 우리가 좀 더 보태줘야 되느니 이럴 여지가 전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그죠?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것만이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 그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바울이 자기 계산해서 이라면 어렵고 저라면 못하고 한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하는데 율법 기준으로 하는데 그걸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뒤에 탱자나무 가시가 탁 이렇게 있는데 이걸 앞발도 아니고 뒷발로 발 뒤꿈치로 이걸 계속 탱자나무 가시를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킬레스건으로 쭉쭉 찌르고 들어오는 이게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바울이 율법에 비추어서 요거는 옳고 요거는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님 되고 요거는 하나님 안 되고, 그게 꼭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고생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난데 이제 더 이상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2%가 모자라니 남는 이게 없습니다. 그죠? 없고, 주께서 하신 그 말씀에 100% 순종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것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런데 그렇게 된 그 본질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20절에서 거기 보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해오던 문맥으로 치면은 바울이 본래 유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앞에 저기 15절에 그리 되어 있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유대인으로서 하는 그 문화가 있고 신앙생활의 패턴이 있고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체질처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유대인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20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살 필요가 없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유대인의 몸에 배어 있는 그 신앙의 체질로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그걸 따져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내한테 이제는 필요가 없는 그런 체질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유대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바울이 사는 그게 육체가. 그 다음에 보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역시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유대인의 체질, 내 몸에 이전에 배어 있던 율법주의적 그 신비감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생활, 이건 가운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런 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은 육체입니다. 같은 땅에서 살고 같은 시간대에 삽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그가 그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유대교적 가르침을 따라 율법주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땅, 같은 시간,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살지만은, 그런 육체 가운데 같은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제는 생명의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적 무언가를 2%더 추가하고 그런 걸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교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로 죽었는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걸 따져서 부족한 것을 찾고, 부족한 것이면 그런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던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니 따질 게 없습니다. 100% 순종하는 삶, 100% 순종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면에서 한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죠? 이들의 열심이 특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 자리에 신비한 분위기가 특출합니다. 그들이 한편 들을 때에 우리를 치네, 우리를 치네. 그러면은 우리는 다 틀렸단 말인가?
이제 이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율법 아니면은 자유, 어떤 이런 식이 돼요. 지금 바울의 설교가 그렇게 오도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을 편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유대인으로 사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 정체 의식으로 그들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그들이 역시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대인 앞에 서면은 언제나 신앙적 관점에서 유대인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그들을 흉내 내려고 하는 이런 육체 가운데 사는 그들의 의식을 특별히 지금 개발을 통해서 일어난 이 실수 때문에 만들어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잘못 듣고서 이방인은 한편에서 우쭐해지고 유대인은 한편에서 붕괴하면서 우리를 치네, 그렇게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오도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편드는 것도 아니다는 취지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앞에서 쭉 논증해왔던 것의 결론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 길이 열렸는데 그들의 관점에서 체질에서 볼 때에 무언가를 좀 더 보태야 된다. 신비감도 더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새 가족이 오면은 이걸 보고 좀 더 마음이 동할 수 있도록 이것도 더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뭔가 속이 후련한 뭔가 고행도 좀 따라가야 되고 이래 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의도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98%짜리 구세주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여,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이 그리스도만을 맹목적으로 주장하면서 방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길잡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전통적인 교인 또는 뭔가 직분자의 어떤 전통적 사고방식, 선입관, 그런 것으로서 신앙생활의 체신을 유지하고 위신과 신변의 보호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리 처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초신자일 것 같으면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구원받고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하는 방종의 생각,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도록 만드는 그러한 율법의 길잡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먼저 믿은 자들을 무조건 반항적으로 형식적이다, 외식적이다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본받아야 할 것은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은 자기 몸에 있고 체질에 익은 것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 경륜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나 듣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두 가지를,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길잡이와 거울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로 쓸 때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바르게 처신하십시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목적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물처럼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배운 자에게는 배운 자처럼 못 배운 자는 못 배운 자처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수하듯이 한순간 내 위신을 생각하고 내 신변의 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높이 유지하려고 할 때에 기회주의자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얼마나 복음을 오도하고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인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십시다.